서울 상도동에 가면은 이화병원이라고 있답니다. 피부병 전문 치료병원으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근데 이 병원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큰 간판이 있다고 합니다.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치료는 사람이 하되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치료를 의사가 하면 고치시는 분도 의사라야 될 것 같은데,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받으십시오. 치료는 사람이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 병원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병원에 오는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싶었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특히 얼굴이나 이쪽에 피부병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환자들을 보고 애타하죠. 불쌍히 여기시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정말로 힘들었겠다.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지만 전혀 낫지 않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은 개선이 되는데 더 이상 현대의학 기술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치료는 사람이 합니다. 의사가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의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을 간절히 믿고 간절히 찾을까요? 자, 나는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손 한번 크게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죠? 찾으라고 아무리 말 안 해도 바로 찾습니다. 실패했을 때, 정말로 힘들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도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가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나의 연약함, 내가 진짜로 올바로 살아왔는지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사람의 한계점도 나의 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내가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이것만은 잘해 라고 하는 부분에서 넘어질 때, 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대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맛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실패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 가장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그 분야가 바로 이 물고기 잡는 것인데 그 물고기 잡는 일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 때 내가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요 정말로 이 밤에 애쓰면서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잠빼어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문이 났죠. 목수의 아들이다. 자, 내가 고기를 10수년을 잡았는데 고기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쪽에 가봐.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믿고 그쪽에 가면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보통 때라면 베드로는 그만 됐습니다 예수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해보죠. 믿져봤자 본전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으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집에 가면 가족이 있으니까요.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데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되는 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죠. 선생님, 예, 진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 이유는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게 되면서부터이죠. 그런데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고 그날 밤도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은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로 힘들 때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죠. 몇 분 전에는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선생님하고 주님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이때가 처음 만난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마가, 마태, 누가복음을 잘 결합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만났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같은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해 줍니다. 그때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 이름을 게바라 부르겠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반석처럼 진드근히 앉아서 뭔가를 끝까지 꾸준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죠. 화가 나면 갑자기 확 칼도 들고, 좋을 때는 뭐 엄청나게 좋고,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바다에도 들어가고, 반석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는 정말 반석처럼 그렇게 반석의 역할을 하겠다. 반석처럼 살 것이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이름을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런데 신앙 고백이 그때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지구상에 그 누구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옆에서 봅니다. 물을 가져왔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옆에서 봤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뭐 이런 정도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좀 이상하죠? 이 정도 봤으면, 이 정도 경험했으면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여기까지만 갑니다. 물론 특별한 분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아직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충고에 따라 저쪽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많이 잡았을 때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 차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선생님이사, 보통 사람보다 훨씬 착하고 능력도 있고 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선생님이란 호칭에서 이제는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떨 때 그렇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정말로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한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셨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다, 선생님이 아닌 이제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이 기적이 일어났구나. 물고기 한 마리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충고에 따라서 저쪽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나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기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게 기적입니다. 그 기적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생각보다 큽니다. 남쪽과 북쪽과 길이가 남쪽에서 북쪽이 한 20k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크죠. 동서로도 한 10km 이상 됩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한 300척 정도의 그 배가 어업 활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물고기가 상당히 많았죠. 호수가 얼마나 컸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죠. 그것도 전문가인 베드로가 다른 데서 고기 잡다 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십수년을 고기 잡았던 그 사람이 밥 먹고 하는 것은 고기 잡는 것밖에 없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뭔가 이상하죠. 이런 날이 없었는데 폭풍이 너무 많이 불러서 더 이상 배를 띄울 수 없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등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그리고 꼴등하기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데요. 작정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치면 꼴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0점을 받거나 꼴등을 하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안 잡으려고 안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전문가인데 물고기 잡는 게 그날 열심히 잡았는데 가장 그동안 잡았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잡히는데 이런 날씨에는 이때는 여기가 가장 고기가 많아 이런 거 있었을 건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건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아예 작정하고 물고기를 안 잡은 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의 지식과 경험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유명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만들으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베드로가 열심히 일했지만 실패했다고 느낄 만큼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돼야지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로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기도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 자랑도 좀 하고 했던 그 부분에 완전히 실패를 경험했던 분이 계십니까? 실패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겸손하게 됩니다. 그죠? 전문 분야에서 실패를 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철저하게 낮추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실패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 실패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정말로 나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보통 때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걸 잘 아시죠. 베드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만끽하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까? 실패했다고 느껴집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노력하십시오. 그 환경을 만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믿음 안에서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보다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베드로야만 그렇게 실패했을 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틀림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나 힘든 이 터널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보면 그 어둠의 터널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실패한 뒤에 그 새벽에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겠죠. 시간이 좀 지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 힘든 부분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그 힘든 고난의 그 시간이 어둠의 터널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일이 잘못되고 힘들 때 한숨만 짓게 되는 그때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믿을 때 그 실패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실패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고 다른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여 너 자신을 살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실패자로 보았습니다. 손가락질도 하고 침도 뱉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실패가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늘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늘 뒤돌아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